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2장 후반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은 생명의 위기를 당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위기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극복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2장에서 새로운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이 위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평범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건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단단한 신앙인으로 자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요? 어떤 준비가 된 그리스도인인가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다니엘서 4장은 그때 당시에 온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상이 지천인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 필요한 시대인 것이죠. 전쟁에서 특수부대를 양성합니다. 예를 들면 UDT나 공수부대나 해병, 이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훈련 자체가 틀립니다. 이들은 특수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의 일당 1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자로 키워지는 것이죠.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위태로울 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기별이 위기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매우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하여서 이 위기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때에 사자굴의 사건에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음을 통하여 이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코 허둥대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은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줬던 신상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머리는 못으로 되고요, 금으로 되어 있고요,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으며 배는 놋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으며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뒤섞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상을 잘 이해해야 돼요. 2장에 나타난 신상을 잘 이해함으로 앞으로 7장과 8장과 9장 12절에 나타나는 모든 예언들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계시록까지 이해하는 그러한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상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신상의 특징이 뭘까요? 신상의 특징이요, 매우 불안하다는 것이 이 신상의 특징입니다. 머리는 무겁고 발목은 부실해요. 그러므로 이 신상은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넘어지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 신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신상은 바람에 의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신상은 파도에 의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신상은 유행성 질병에 의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에 의하여 무너질까요? 네, 뜨인 돌에 의하여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불안한가? 머리는 뭐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량이 금이 제일 높아요. 원자량이 금이 197이고요. 은이 107입니다. 노시 65고요. 철이 55예요. 그리고 제일 비중이 높은 것이 금이에요. 19.3이에요. 은이 10.5, 노시 8.9, 철이 7.8. 그러니까 머리가 더 무겁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은 뭐합니까? 떨어져요. 그런데 더욱 강해지는 모습이 볼 수 있어요. 무겁기는 위로 갈수록 무겁지만, 그러나 밑으로 내려가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매우 아주 불안한 모습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선언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자, 이러한 신상이 무엇에 의하여 무너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뜨인 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뜨인 돌에 의하여 산산이 부서지고, 그리고 그 뜨인들이 점점 커져서 온 천하를 뒤덮게 되는 모습으로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하나하나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 36절에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금머리, 곧 바벨론 왕국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느부갓네살은 아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이 말한 아주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은이며, 그 다음에 노시며 철 등등은 각 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왕이 곧 금머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금머리가 아니라 당신 왕이 곧 금머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사람이 어떠한 인물임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금머리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탄탄하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바벨론이 70년 만에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70년의 바벨론 나라 중에서 43년 동안을 누가 다스린 줄 아십니까? 예,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금머리는, 바벨론은 누구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네, 느부갓네살의 왕이 다스리는 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1800년도 이전만 해도 이 느부갓네살의 존재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만 나타나 있었죠.
그러나 이 바벨론 성이 발굴되면서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역사학자였던 로버트 골던은 그가 고대 바벨론을 발굴하면서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70년 정도 떨어져 있던 현재의 모습은 아주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것이 바벨론 성이 있었던 사실을 발굴하면서 느부갓네살의 입적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된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43년의 업적을 살펴볼 것 같으면 특별히 그는 아름답고 수려한 궁전을 세웠습니다. 화려한 궁전을 세웠어요. 첫째는 그의 신전 고탑이고, 그리고 아주 마르둑 신전인 국화 신전이라고 하여 장대한 그런 신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공중정원이 있는데요. 이 공중정원은 느부갓네살이 메대를 정복하면서 메디아를 정복한 것이 아니고 그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메디아의 공주를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되는 것이죠. 아주 이 공주가 아리따운 공주였던 것 같아요. 이 공주가, 이 메디아는 산악지역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있었던 그 성은 황폐한 사막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공주가 사실은 뭐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늘 고향을 생각하면서 우울증에 걸려서 고향의 향수병에 걸려있는 모습을 느부갓네살이 보게 됩니다. 공주에게 물었어요. 왜 그러냐? 공주가 대답합니다. 날 고향으로 보내주오. 그러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던 공주를 고향으로 보내주기가 싫었던 느부갓네살은 공주가 살았던 그 메디아의 고향보다도 더 아름다운 성을, 궁전을, 정원을 만들어 주는데 그것이 바로 공중정원이에요. 계단을 돌로 만들고 흙을 부어서 산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풀 한 폭이 없는 곳에 나무를 심고, 물이 없죠. 그래서 먼 곳에서 수로를 파서 물이 흘러오도록 하고, 그리고는 그 물을 통해서 수영장을 만들고 강물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성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주 한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25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일까요? 고조선 시대? 그러한 시대에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과학적이면서 찬란한 문화를 형성했던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성은 아름다운 궁전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아름다운 궁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벽을 쌓는데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어요. 내성도 이중성벽이고요, 외성도 이중성벽이에요. 사중성벽입니다. 탄탄해요.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침입할 수 없는 성이 바로 이 바벨론 성입니다. 그 성 위에는 마차가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외성과 내성 사이에는 물이 흘러요. 그리고 또 그 성 가운데로 통과하는 그 강물이 있는데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 성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죠. 적군이 들어올 수 있는
조금의 틈도 없는 그런 성이죠. 완벽한 성입니다. 정말 천대를 천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이 바로 이 바벨론 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성도 결국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실린더에 의하면 이러한 모든 사실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 성은 금이 많아요. 금. 그래서 금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대 금덩어리로 여겨졌으며 금잔이라고도 불려졌던 성이 바로 이 바벨론 성이에요. 에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자, 바벨론 성을 금잔으로 표현합니다. 얼마나 금이 많은 부유한 나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나라는 취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19절에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그러한 바벨론 성도 결과적으로 뭐 한다는 것입니까? 70년이 못되어서 기원전 539년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머리, 그것은 바벨론 605년에 시작이 되어서 언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네, 539년에 메대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나라,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금만 못한 은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은 가슴을 얘기하는 것이 가슴. 신상에 보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죠. 네. 화가가 그렇게 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팔짱은 반드시 한쪽 팔은 한쪽 팔 위에 이렇게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도 유럽 쪽의 대표적인 야베 쪽에 속하는 메디아가 페르시아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페르시아를 통일하게 되죠. 바로 이 통일한 장수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고레스입니다. 키투스라고도 얘기하죠. 메디아 왕 아스티나게스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외할아버지죠. 그리고 메디아를 정복하고 아리안족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은을 화폐로 사용했던 나라예요.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까? 다니엘 11장의 사건 중에서 크세르크스는 그의 부왕에게 엄청난 은을 받는 사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와 다리우스는 전성기를 누렸던 것이죠. 은을 가지고 있었던 페르시아도 몇 년을 유지하게 됩니까? 200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마케도니아의 대왕, 곧 알렉산더 대왕에게 짓밟히고 마는 것이 바로 메대 파사가 되는 것입니다. 539년부터 시작해서 언제 멸망하게 되는가 하면 331년 그리스에 의하여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나라. 세 번째는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은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놋, 은보다 더 단단한 것이 놋이에요. 그러나 값어치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2장 39절을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자, 이제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무슨 문화가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헬라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시랍 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야완 자손이고요. 그의 아버지 필립 대왕의 개인 교사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역시 알렉산더 대왕을 개인 교수하면서 헬라 문화를 세계로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그리스는 구리 재련 기술이 세계적으로 발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투구, 청동방패, 청동창, 알렉산더가 이렇게 야심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러나 그 야망을 다 이루지 못한 채 폭음과 부절제로 인하여 33살 나이에 요절함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또 뭐하게 되는 것입니까?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철나라.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는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자, 여기 이러면 다른 성경에서는 여기는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올 것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또 찌을 것이며, 이렇게 빻는다, 찐다 라고 하는 어떤 잔인성을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라틴족이 지중해를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168년 6월 22일에 로마에 의하여 그리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헌에 보면 공화국 군대는 전투에서는 종종 진 적이 있으나 전쟁에서는 늘 승리하면서 유프라테스 강, 다니브 강, 라인 강, 대양을 향하여 빠르게 진군하여 그 나라들과 왕들을 나타내는 금과 은과 놋 우상들은 철의 제국 로마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고레스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고레스를 영어로 뭐 사이런스, 키투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고레스의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죠? 예, 이사야 45장 1절에 고레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나타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고레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레스가. 그럼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그러므로 고레스는 메시아로 메시아의 사명과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바뀌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파사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고레스가 나타날 때 다니엘은 고레스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다. 그때의 고레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뭐합니까? 느부갓네살을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고레스를 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에 의하여 정복되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하여 정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모르면 시대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해방이 되는지, 언제 나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알면 가슴이 뜁니다. 고레스는 다니엘 6장에 있었던 그 총리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자굴의 사건을 고레스는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연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역사적 사건들이 성경의 뭐 1장, 2장, 3장에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예. 반드시 5장이라고 해서 4장 앞에 뒤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뒤섞일 수도 있어요. 정말 성령에 기록된 이사야서를 보면서 고레스는 깜짝 놀랐을 것이며, 그리고 고레스는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에스라서 1장에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킴으로 인해서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사실들이 고레스 신린도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 역사라는 민족은 얼마나 삶이 감동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역사를 아는 민족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 연구, 정말 흥미있고 진지한 예언 연구가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오늘도 2장을 다 끝내지 못합니다. 자, 다음 2장은 로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며 명상하며 그리고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